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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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 1장, 이거 15, 16, 17절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인데,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지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에 의해서 already but not yet,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믿음을 따라 모든 삶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어떤 환경에도 믿음을 통하여 승리해내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오늘은 또 셋째 시간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깨닫는 귀를 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 선포될 때 함께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많은 기적과 응답을 맛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참여하지 못한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도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귀히 쓰는 기도의 방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시리즈 세 번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성경에는 두 가지 의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율법으로 나타난 의고 두 번째는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먼저 율법으로 나타난 의를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당시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의는 율법을 통하여 나타난 의였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한 의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그 의는 뭐겠어요? 율법으로 나타난 의가 아니고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율법으로 나타나는 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의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의라고 표현하셨어요.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해도 자기 의를 내세우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이제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한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살인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없으면 살인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율법으로 십계명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계명에 따라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럼 이방인들,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이방인들도 양심, 스스로의 양심이 율법과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 민족에게 때에 따라 종교도 주셨어요. 그게 오늘 율법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양심 따라 산다고 해도 그 자기의예요. 다른 종교를 따라서 가도 그건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면서 하나의 몽학 선생처럼 또는 초등학문처럼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이 와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고 그로 나가는 발판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번째가 오늘 복음에 나타난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는가? 그러면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믿는 자가 되고 이미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처럼 already 이미 벌써 된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지나야 믿는 자가 되고 실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게 소명받고 출애굽하는 거죠. 이 죄악 세상에 살다가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성령을 받고 오늘 출애굽하고 소명받는 건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죠. 교단마다 구원의 과정을 7개 단계로 말하기도 하고 9개 단계로 말하기도 하고 교단마다 다 이 차이가 있고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적인 구원의 서정은 로마서 8장 30절인 거예요. 부르심, 소명,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 이게 성경적인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칭의받는, 다시 말하면 의롭게 여겨주시는 단계가 있고 실제로 의로워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개혁신학에서는 대부분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거를 구별을 잘 못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실제 득의 단계가 있지만 그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는 칭의의 단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로마서를 통하여 이 구원의 서정을 아브라함에게 정해서 아브라함에게 비유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고 실제 어떻게 득의가 되고 영화롭게 됐는지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서정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8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게 75세 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때 부르심에 응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 받은 거예요. 주님의 계시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그것이 이제 오늘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1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셔요. 그러다가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75세에 부름을 받을 때 밤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은 후손을 줄 것처럼 많은 자손,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다녀도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집에서 길려온 양자 그를 자식으로 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몸에서 날 후사가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인 거예요. 아직 의인은 되지 않았는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형편상 이제 몸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걸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세 번째 나타나는 사건이 창세기 1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인데 99세가 돼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할례를 받게 하시고 99세에 이삭을 주셔서 오늘 100세에 낳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99세에 할례 받으면서 이삭을 받으면서 그때 아브람이라고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할례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할례의 의미. 자, 이 창세기 15장 6절에 그의 의를 이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나서 17장에 와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할례 받는 것이 바로 로마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셨느냐 그때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안 받았을 때냐 무할례신이라.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셨잖아요. 근데 11장, 로마서 4장 11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의해 줬던 그것을 99세가 돼서 완전히 믿음으로 의로워지니까 인을 쳐서 너는 의롭게 됐다. 그 표시로 할례를 베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 받으면서 이제는 의인이 되고 그러면서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다. 그때 비로소 모든 열방의 조상이 되고 이삭을 실제적으로 유업으로 받잖아요. 그리고 175세에 죽었는데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 후에 얼마간의 성도들이 다 무덤에서 자다가 깨어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구약에 의롭게 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어서 오늘 구원의 서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람처럼 부르심을 받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단계가 있고 그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을 실제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인을 치는
득의가 돼서 새 이름을 받을 때 오늘 할례 베푼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유대인의 할례 의미,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을 말씀하셨는데,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할례를 모형으로 하여 오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받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되고 이스라엘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죠. 이거를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이건 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는 건데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육신에 매여 있는, 다시 말하면 아담 이래로 죄와 정욕에 살아가는 육적인 그걸 벗어서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죄에서 해방될 때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제가 지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나중에 보시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성막, 그게 광야 40년 동안 이동식으로 사용하다가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의 구조가 바로 너희의 육체와 영혼의 바로 모형이 되어서 너희 자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그 뜰은 우리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고, 등대에 있고 진설병상에 있고 분향단에 있는 그 성소는 우리의 마음, 혼 부분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속죄소, 법궤, 언약궤 그 지성소는 영 부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성령님이 바로 영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어저께 말씀드린 믿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근데 그 영접하는 걸로 곧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이 이 등대는 양심을 상징하고 떡상은 지성을 상징하고 분향단은 의지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점점점 변화돼 갖고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주신 양심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닫게 된 것을 내가 의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신령한 삶이 되면 그 성령님이 오늘 영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마음 한가운데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믿는 칭의의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그걸 확신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했다고 로마서 4장에 말씀하신 그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모든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가 우리에게 되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성령님이 영속에 들어가면서 그때 인을 치고 그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서 실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오늘 우리는 이제 영접을 했는데 완전히 영접하는 자가 됐고 믿는 자가 돼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고 거기서 죄에서 해방되는 실제적인 경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걸 모형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원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우리가 찾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 있고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으면서 애굽의 숙취가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 광야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에서 살고 있던 그 애굽을 떠나기 전에 나의 60만 명이 새로운 60만 명으로 다 바뀌잖아요.
바로가 축격해오고 아말렉과 미디안과 싸우면서 영적 싸움을 세 차례 하면서 60만 명이 다 죽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그때 비로소 7족을 물리쳐갖고 실종 죄악성에 해당하는 원죄가 그때 부르짖 뽑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 그때부터 옛사람인 60만 명이 죽으면서 새 사람으로 자꾸 변해 들어가는데 이게 자아가 죽는 거고 육신이 죽는 거고 육성이 죽는 거고 이게 자기 부의를 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이 끝나고 나면 가나안 땅에 있고 할례산에서 할례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라고 하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서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할례 받는 그 과정이 광야 40년이고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다 그 말이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믿음의 결국인 완성된 믿음이 되어서 영혼의 구원이 그때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된 믿음이 오기까지 계속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마음의 할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칭의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믿음이 완성돼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고 예수님이 가신 그 의의 접붙임을 당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로마서 4장의 말씀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 자, 이제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되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사라의 경수도 다 끊어지고 육신적으로 희망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말한 말씀에 대해서 오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약속을 의심치도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함정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준 성경을 통한 약속의 말씀,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 들려진 주님의 음성의 말씀, 이런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바랄 수 없는 그 중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완성될 때를 이제 우리가 소망하면서 가는 그 칭의의 믿음이 이어져야 오늘 우리가 언젠가 훈련이 끝나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실제의 의인이 돼서 이기는 자가 되고 새 이름 받고 휴거 성도가 되고 어린 양의 신부, 아내가 되어지고 이런 신앙의 경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작된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 아니고 물론 믿는 순간에 already 이미 벌써 되어진 거지만 난 옛 아직 내 속에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오늘 열심으로 달려가서 이 믿음이 완성된 믿음으로 이렇게 완성될 수 있는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멘. 아멘.